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출생부터 특별했습니다. 이삭의 출생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선물로 세상에 태어난 이삭이라면 그의 성장과 믿음 또한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의외로 이삭에 관해서 아주 한 구절로 짧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에 이를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업적이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죽기 전에 쌍둥이 아들들을 축복하였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삭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성장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거.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였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뿐,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이후에 이삭이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세 전후? 아니면 최대한 많이 잡아서 37세. 그렇다면 이삭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저항하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번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삭을 들어서 번제단에 올렸을까요?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온전히 아버지의 손에 맡긴 거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희생 이전에 이삭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이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인 자신에게 이처럼 제물로 죽어 바쳐져야 한다는 일,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이삭은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희생적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모리아산 사건에 이어 곧바로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사라는 1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라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와서 이야기에서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어요. 글쎄요, 사라는 설마 자기 남편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아니,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전승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라는 이삭이 돌아온 후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남의 땅에다가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있는 곳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을 매입하여 그리고 그것을 사라의 매장지로 삼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할 수 있도록 며느리를 찾아줍니다.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시리아 북쪽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보내서 이삭이 결혼할 아내감,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죠.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모리아 번제 사건 이후 성경은 이삭에 관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해주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비교한다면 이삭의 생애는 아주 평온한 생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저러한 일들은 있지만 조용한 그러한 생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이렇게 수동적이며 신중한 사람이 된 것은 어쩌면 모리아산의 그 충격적인 경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극도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삭은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삭은 활동적인 그러한 족장이기보다는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 유형으로 따진다면 ISFJ 유형입니다. 내향적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 충실하였던 이삭입니다.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을 때 이삭은 큰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 리브가를 맞았을 때는 어머니가 남긴 장막에서 아내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질서를 존중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는 지역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당연히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시내가 막 많이 흐르고 요단강 외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우물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죠. 그리고 우물을 파서 그것을 통하여 가축을 키우며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흙으로 다 메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히 번성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우물을 쓸 수 없게 된 것은 이삭에게는 생존의 기반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 우물을 판 곳은 그랄 지방인데 이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정말 물이 터졌어요. 아무데나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냥 파서 나오면은 정말 좋은 거고 물이 안 나올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물을 파자 물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방에 사람들이 와서 이 물 근원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물을 뺏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역시 그랄 지방인데 우물을 팠어요.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우물을 주고 또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적대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이번에도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이렇게 넓혀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줍니다.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삭은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이곳에서 조용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싸울 줄 모르고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판 이후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복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종들이 우물을 파야죠. 장막을 쳤으니. 그런데 이번에도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죠. 맹세.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주셨다. 맹세하셨다. 세바. 그래서 이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맞습니다.
영웅의 믿음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이 이깁니다.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힘이 온유와 겸손에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삭처럼 온유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유함과 신뢰함은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온유할 수 없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평화를 추구하고 조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이러저러한 많은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방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중요한 순간마다 거주하던 그러한 다른 부족들의 견제와 공격과 방해를 시달렸어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은 너 이집트로 가지 마, 그랄에 머무러라고 하시자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우물을 봤던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부정적이고 갈등과 방해로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가 계속 우물을 팠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삭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우물 파는 것. 우물 파는 것. 우물을 팠더니 빼앗겼어요. 또 팠어요. 빼앗겼어요. 또 팠어요. 절망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던 것은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신뢰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계속 우물을 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팔 때마다 물이 터진 거예요. 팔 때마다. 이러한 이삭을 주목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자기 사령관, 군 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전에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글쎄요, 정말 평안히 가게 했나요? 트집 잡았던 사람들인데.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이에요. 대적자들로부터 이삭이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쫓아내고
안 되게 하려고 했던 대적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이삭을 보았을 때 이삭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얼른 화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잘못했잖아요. 가만히 있다간 우리가 이제는 당하게 됐다. 얼른 와서 화해를 요청한 것이에요. 이삭은 이삭답게 그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기초를 또 닦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그 다음 날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또 보고합니다. 우물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 우물이 세바였고 그래서 그것이 부엘세바가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많은 위기와 도전과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얕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온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우물을 파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우물까지 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 왜 우물을 안 파주세요? 하나님 왜 여기를 파야 물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투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내가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물을 파지 않는 한 물은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우물을 파지 않는 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팝니다.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물을 파십시오. 씨앗을 뿌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구합니까? 믿음의 성장을 구합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평화입니까? 기쁨입니까? 건강입니까? 번영입니까? 재물입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인생의 우물에 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우물을 파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의 삶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히브리서는 의외로 단 한 구절로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이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삭이 야곱과 이삭을 축복한 것을 아주 중요한
이삭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려면 우리는 창세기 27장으로 가보면 되는데,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아주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이삭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그는 아주 총명하였어요. 눈이 아주 밝았어요.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삭의 영이 어두워졌고 분별력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되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문제였어요. 이 가정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다.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고기에 맛들여서.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쌍둥이를 놓고 편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죠. 아들이 에서가 사냥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다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냥꾼인 에서가 동물을 잡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 그 고기 맛에 이 이삭이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하였어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사랑한 이유는 고기 때문이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죠. 여기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죠. 그런데 이 둘이 점점 태동이 느껴지더니 나중에 뱃속에서 둘이 싸웁니다. 이 엄마가 볼 때 둘이 싸우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태동이 아니구나. 둘이 서로 그 뱃속에서 치고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이 괴롭다는 것은 리브가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뜻도 있고요. 너무 걱정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셔요. 두 민족이 네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출산 전부터 동생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알았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편에게 얘기 안 하시는 분이야. 했을 거라고 하는 분은 무슨 일이 있든지 남편에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성경을 보니까. 물론 리브가가 이것을 비밀로 간직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삭은 내가 죽을 것 같다. 갑자기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급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때 야곱이 이때 이삭이 137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에게는 이복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1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자기 형이 137세에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137세 되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형이 이 나이에 죽었는데 갑자기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을 곧 화살통, 활을 메고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에서가 준 고기 맛에 에서를 사랑하게 된 이삭이 끝까지 고기 맛을 못 놓네요.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말하는 거, 너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 고기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라고 한 것이에요. 이삭의 이 모습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성취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짐승의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야, 에서 나하고 함께 나가자. 그리고 나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짐승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구나. 내가 살 것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이라면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문화와 전통, 맏아들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고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언약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인간이 만든 별미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간다고요? 아니죠. 이삭은 그의 영이 어두워졌고 분별력을 잃었던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사람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이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별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삭은 육체를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금방 죽을 것처럼 얘기했던 이삭이 이때가 137세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세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는 분명히 분별력을 상실했던 거죠. 이렇게 이삭이 잘못된, 하나님의 계획과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다행스럽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큰일이죠.
리브가는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아들이 야곱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리브가는 금방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급해진 리브가는 부랴부랴 야곱을 부르고, 야곱아, 내가 빨리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아야겠다. 저는 어떻게, 형하고 너무나도 다른데 괜찮아. 새끼 염소 털로 다 목을 감싸고 손목을 다 감싸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북숭이였거든요. 그렇죠.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아마 목소리 흉내는 잘 못 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음식을 급하게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뭔가 이상합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야, 에서 목소리는 이게 아닌데, 내 목소리는 꼭 야곱 목소리구나. 사람은 맨 마지막 죽을 때 청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전이라도 귀에다 대고 사랑해요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세요. 다 듣습니다. 이삭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라고 온 거죠. 그래, 이리 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에서 같구나. 맛있게 먹고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겁니다. 자, 리브가의 행동은 속임수로 복을 가로챈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남편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났는데 에서가 늦게 동물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뭐 에서라고? 이삭은 깜짝 놀랐죠. 성경을 보면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삭이 벌벌 떨었어요. 왜 벌벌 떨었을까요? 성경에서 떤다 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삭이 딱 알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욕심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다행스럽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이 자리에서 되찾은 거예요. 내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 맞아.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에서가 아버지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아버지, 남은 찌꺼기 복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러나 이삭은 단호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단호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에서에게도 기도를 해주긴 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 기도는 그렇게 축복의 기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에서에게도 나름 기도는 해줬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삭의 이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본 것이죠. 이삭의 믿음, 축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자식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재물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본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의지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